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의 책 23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타임지에 소개된 전쟁에 관한 기사를 보면 기록된 인류 역사 5561년 동안 전쟁이 14,531번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즉 세계 인류 역사상 대략 5,000년 동안 매년 두세 번 이상의 큰 전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족 간의 전쟁 말고 큰 전쟁, 알려진 전쟁들만 해도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들어가는 돈도 시간이 흐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75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에는 3,000달러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1차 세계대전 때에는 21,000달러, 2차 세계대전 때에는 20만 달러, 1차는 2만 달러, 그리고 2차는 그의 10배, 20만 달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1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무기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쏘았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대 가격이 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이 넘습니다.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대 쏘는데 50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친 짓이죠. 사람 하나 죽이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전쟁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시는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교수님이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 전쟁이 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더 잘 준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명분적 전쟁 동기론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자기들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명예에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힘이 약한 나라들을 공격하는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전쟁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겠지만 창세기는 시작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큰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일명 가나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라는 말에 따라서 요단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요단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나일강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애굽 땅과 같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지역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롯은 영적인 눈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할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 보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9명의 왕이 각각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왕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서로 동맹을 맺고 12년간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당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고대 근동의 도시 국가들을 평정하고 있었다. 한 나라가 가장 힘이 세면 다른 나라들은 함께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평화 관계, 동맹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네 도시 국가는 가나안 땅 북동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나라들의 그 도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훗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한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작은 나라였지만 나중에 이들이 크게 발전을 해서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네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 네 왕이 연합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5 도시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이 치려고 했던 왕의 이름, 즉 가나안 땅에 있었던 도시 국가들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소알 왕 벨라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었던 요단 평지, 즉 가나안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가나안 땅의 세력과 메소포타미아 땅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문화적 발전과 국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지역의 도시 국가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에 능한 호리 족속이 있었고 거인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 족속도 있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는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를 이루고 있는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해서 세계 전쟁으로 비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가나안 5 왕들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4 왕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딤 골짜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여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시딤 골짜기가 과거에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여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의 기록을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의 사이는, 시간적 차이는 약 500년 정도 보고 있어요. 이 500년 동안 아브라함 시대에 그 시딤 골짜기는 땅이었는데 훗날 여러 가지 지진으로 인해서 지형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여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잘 섬겼다가 13년째에 배반함으로 인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가나안 5 나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가나안 땅에 임했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돌라오멜이 기존처럼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돌라오멜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른 세 나라에게는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편을 봐주었던 것이죠. 당시 있었던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는 형편을 봐줬는데 가나안 땅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막대한 조공을, 형편이 어떻게 되었든 막대한 조공을 계속해서 요구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5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이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돌라오멜은 그에 대한 보복의 차원으로 그와 함께 연합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스드록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쳤습니다. 함에서는 수스 족속을 쳤습니다. 사회 기레아다임에서는 엠 족속을 쳤고 세일산에서는 호리 족속을 쳤습니다. 엔미스밧 즉 가데스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쳤고 하사손다말에서는 아모리 족속을 치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돌라오멜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꾀했다는 명목으로 명분적 동기 이론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5 왕은 더 이상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10절을 보면 그곳의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청구덩이로 인해서 적군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형적으로 이곳이 유리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시딤 골짜기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연합군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 중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오히려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왕은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을 해 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많은 양의 재물과 가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 버렸던 것이지요. 13절을 보면 그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헤브론 땅은 950m의 고산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그곳까지는 진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신 가장 좋은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벌어졌던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는 계속해서 힘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318명은 13절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마므레, 에스골, 아넬 형제들, 또 그들의 종들을 포함해서 하란 땅에서부터 데리고 온 종들, 또 애굽에 잠시 갔다가 바로가 보내준 그 종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종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318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용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롯을 되찾기 위해서 단번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단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가나안 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사이의 국경 도시였습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거리면 대략 걸어서는 열흘 정도 걸려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병들을 데리고 적어도 한 2, 3일 정도 안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318명의 용병들은 신속하고 빨랐으며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병들은 한밤중에 여러 편대로 나뉘어서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습격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은 메소포타미아 땅이죠. 아주 유명한 도시죠. 이 다메섹은 과거에 북방 민족들이 수도로 삼을 만큼, 여러 나라들이 수도로 삼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분명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아브라함의 용병 318명보다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한밤중에 여러 편대로 나뉘어 소리를 지르면서 습격한 아브라함 용병들에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쳐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땅으로 가면 안전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도망간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간 거예요. 목숨 걸고 쫓아간 것입니다. 왜죠? 아직 조카 롯을 사로잡지 다시 그들을 이렇게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적군의 땅까지 담대하게 진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롯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소돔 사람들의 부녀자들, 친척들까지도 다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승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어떤 부대였습니까?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부대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대의 숫자는 최소한 수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해주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향해서 그들의 땅 다메섹까지 진격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318명의 병사들은 아무리
잘 훈련된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큰 민족 만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만약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면 이방인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내 조카 롯과 그의 재물들을 다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또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 싸운다면 반드시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아무리 수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싸워서 이길 것이고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한 짓 아니겠습니까? 무모한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당시 롯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겪은 일은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이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즐거움에 빠져버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시련만 올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롯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끌려가던 그 롯이 다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돔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더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318명을 거느린 아브라함이 수만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담대히 조카 롯을 구하러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남아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가장 큰 민족이 체로키족 인디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 2-30만 명 정도 그렇게 있다고 해요. 미국의 인디언들이 많이 사라졌고 또 인디언들의 역사가 또 많이 사라져서 아쉽지만 미국 인디언들에게는 많은 지혜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삶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내는 그러한 늑대가 있단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 겸손, 동정,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계속 일어난단다.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슬픔도 오게 되고 좌절도 겪게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또 하나의 마음은 그래도 이겨내봐야지, 그래도 희망을 가져봐야지, 그래도 행복을 찾아봐야지, 소망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마음의 양심과 악한 마음, 두려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많은 갈등과 또 전쟁과도 같은 마음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손자는 잠시 동안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내 안에 나를 흠집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선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이게 정답이에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 말이 정답이죠. 우리 인생에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큰 전쟁 말고도 내면의 끊임없는 갈등, 내면의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을 추구하고 또 행복과 기쁨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좌절과 분노와 절망,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선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의 양심에 선한 것을 계속해서 먹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인 선한 양식을 계속해서 먹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함께 있는데 누가 이깁니까?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힘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것에 더욱 큰 관심을 두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 어떠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혼자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고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조그라들었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더 놀랍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대전 충청 SC 수련회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련회를 섬기는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특송으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 충만 이런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조카 롯뿐만 아니라 롯과 함께 사로잡혔던 소돔과 고모레의 사람들도 구원을 얻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작은 용병들을 데리고서도 수만 대군과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원대한 꿈과 계획을 바라보시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어떠한 전쟁, 그 어떠한 갈등,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안에는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